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돈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주어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전도 뒤집어 놓고 이렇게 자기들도 공격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니까 이제 올가 매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인데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인데 남들이 다 보는 걸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전쟁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취미로 이렇게 전쟁 전술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배울 게 참 많아요. 역사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이없는 패배를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교훈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정치적인 고려가 전술적인 판단보다 앞서면 항상 필패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술적인 판단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싸워서 내가 어떻게 어떤 게 불리하고 어떤 게 유리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내 이익, 내 입장, 내 권리, 이 정치적 판단이잖아요. 진짜 정치보다는 나쁜 이익, 약간 그런 거지만요. 그런 게 항상 앞서면 패배합니다. 그래서 원규는 7,000냥에서 조선수군을 말아먹었고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사실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보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삶이 옳은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 자기 이익,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 권리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옳은 건 알지만 이 예수를 없애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의 정치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 건강, 사람 죽고 사는 병의 문제 갖고도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걸 가지고 근거 없는 기사를 써서 돈벌이에 혈안된 한국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요. 또 우리가 사는 땅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더 국민을 위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항상 잘못된 수를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략을 꾸몄습니다. 이 황제의 동전을 품고 와서는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금을 누구한테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이 바친다라고 얘기하면 이 순수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앙을 버렸다라고 해서 떠나갈 판이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동전에 해당하는 것이냐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동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그리스 성경에 보면은 이 동전의 이름이 탁 나오잖아요. 그 동전은요 로마 시대에 세금을 내는 용도로 만들어졌던 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 있고 이렇게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찬양의 문구가 뒷면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것 자체가 우상이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또 세금을 안 바치면요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서부터 시작해서
유대가 멸망할 때까지 AD 70년대까지 이 유대의 로마에 대한 반란은 주로 요 세금 문제였습니다. 세금을 누구한테 내느냐? 세금 바치기를 거부하는 것을 로마는 항상 반란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가장 간교한 속임수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하시는 말씀이나 가르침을 보면 한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치적인 판단이 정치적인 선택이 전술적인 판단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본질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떤 한쪽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신앙은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합니다. 그 새로운 길을 보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일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동전을 한 입 갖고 와봐라 했더니 얼른 바리새인들이 딱 꺼내놓습니다. 되게 웃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예수님도 하나의 트릭을 쓴 것이죠. 동전을 갖고 와봐라라는 얘기는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얼른 꺼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요, 그것 가지고 세금 내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세금 내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활보하고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는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자기의 적대파적인 사람에게는 그것을 올무로 삼으려고 하는 것, 굉장히 웃긴 일이죠. 그래서 그것 스스로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였거든요. 황제의 것이면 주인한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라고,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황제에게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합니까? 라는 말을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경탄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금 낼 것 내라는 겁니다. 황제에게 있으면 그건 우상이니까 부정한 황제에게 돌려줘버리고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또 다른 요구 하나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권리적거린다라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바른 것 드리라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 시기하고 모함하고 음모하는 데에 에너지 쏟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황제의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황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제에게 줘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묻지 않았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황제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황제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돈에 하나님 천국 돈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될 하나님의 동전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록된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께 무엇 드리며 살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예수님의 답변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헌금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저는 그 창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이유,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에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는요,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평화를 주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고 그의 폭력 앞에 엎드려야 되는 제국의 동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될 오늘 우리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 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제국의 황제는요, 폭력과 협박과 군대를 동원해서 거짓된 평화를 강요한다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금 누구한테 내야 될까 절절매면서 제국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마음을 두려워하며 온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불꽃도 물도 우리를 사라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부족함, 세상의 물결이나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그 당당함을 우리가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이래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나누는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바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요, 정말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되고 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옳음과 의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유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땅, 그 땅은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치열한 환경이었습니다. 도덕 문자의 삶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땅 속에서의 옳음과 의로움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사실은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요, 다시 한번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3장을 1절부터 쭉 살펴보시면 거기서부터 또 세금이 나와요. 이 조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로마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외국에서 이 양곤 땅에서요, 하루하루를 정말 삶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시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십시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 삶을 사랑하고 돌보십시오. 사랑은요,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오늘에 대한 상실 때문에 상황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고려한다라면 우리는 그건 잘못 두는 것입니다. 자꾸 본질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걸어가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바른 일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바로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총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경제가 흔들리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림으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총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항상 옳은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하시고, 그 헤아림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용기를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신비가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